예루살렘 땅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이제 북쪽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지나다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한 뒤에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하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에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신앙도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인 사람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상종하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걔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여자는 평소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세기경부터 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하나 짓고 이 유대와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가도 뭐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자신들이 더 이렇게 충성된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저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배교자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업신여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BC 128년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상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정상적인 대화가 되려면 그리심산이야 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야 하든지, 둘 다 괜찮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가 있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자가 장소로 물었잖아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장소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은 모른다, 예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만 받아들였다 하는 것과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세습하는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목적과 내용보다는
예배의 형식에 더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더 목적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울 것인데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 여인의 질문에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선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가 되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 강대상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는 분도 계시고 반주도 없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예배 장소는 구약의 제사나 성전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매개로 해가지고 만나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덧 그러한 목적이 사라지고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가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하면 좀 채워질까 해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죠. 결국 삶이야 어떻든지 간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 라고 여기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제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절망스러운 거죠.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채워지진 않고 그래서 더 열심히 제사 드리는데 우리 제사에는 문제가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왜 안 채워지지? 이렇게만 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약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계속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특정한 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육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의 반대인데, 육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육신의 욕심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식만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리심산도 괜찮고 예루살렘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믿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어도 좋고 그리심산이어도 상관없고 갈릴리 호숫가도 좋고 빈들도 괜찮습니다. 독립된 예배당도 좋고 공원에 돗자리를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커지고 혹시 이런저런 시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 때문에 좋은 예배 장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좋은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여기 예배드리기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야 좋은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각자의 삶이 예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나 안 했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도 함께 계수하십니다. 예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안심이 되고 참석을 안 하면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 같고 차 타고 가다가도 괜히 사고가 날 것 같고 괜히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릴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예배 시간과 예배 이외의 시간을 자꾸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리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당과 예배당 아닌 곳을 분리시키고 예배와 예배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당 밖에서 다른 것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십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만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씩은 다 써보셨죠? 신앙생활 안 쓰세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눈치채셨죠, 이제? 여가생활, 신앙생활. 이 생활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중에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까지 해버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모임이나 예배나 어떤 봉사나 이런 거에 내가 잘 참여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잘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도 안 좋은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은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기 바쁜데 여가생활 할 시간도 없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그러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 해야지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듣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자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슨 생활을 하든 그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그걸 모르나 알지만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생각이 말을 결정하기도 하고 말이 생각을 또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 교회 생활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그리고 다른 생활들과 이렇게 나누고 분리시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런 말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삶 전체를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 신앙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믿음의 삶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시든지 생활이라는 말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신앙과 생활을 바꿔서 쓰면 됩니다. 생활 신앙. 생활이 신앙이다.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이 생각과 삶을 구분지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로 바꿔 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찬송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선행은 나눔을 포함한 선행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음악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미술이나 문학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짓이나 발짓이나 눈빛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아니면 우리 옷차림이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꼭 우리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 이런 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서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워밍업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준비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을 한번 삶으로 옮겨내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먼저는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주변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밥은 먹었나? 밥 먹고 사는 분들은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잠은 잘 잤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말도 한마디 건넬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대화도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아서 그 필요를 또 채우려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겠죠.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도움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내 것을 나누고 선을 행하려면 먼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돼.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뭐 이러면서 귀찮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 관심이 불편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관심을 받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냥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선을 행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인데 저는 이것을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훈련의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에 1분씩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뭘 묵상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1분씩. 우리가 10명이면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분씩 한 명. 한 명을 1분 묵상하는 겁니다. 저 한 명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 밥은 먹고 제대로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오늘 무슨 고민을 하고 뭘 하고 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묵상을 해주는 거예요. 1분씩. 1분이 지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묵상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지낼까? 뭘 할까? 그 사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1분씩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1분씩. 어렵지 않으시겠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1분씩 서로서로 묵상해 주는 겁니다.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행과 나눔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를 묵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고 때로는 뭐 신문을 또 읽고 뭐 뉴스를 보다가 또 뭐가 생각나면 또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1분씩 생각해 주고 이게 제가 제안해드리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나눌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은 시간을 나누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내 소중한 시간. 물질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공간. 마음을 좀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겨를이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다른 걸 줄 수는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싫어. 이런 거죠. 내 마음의 여백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사정도 좀 귀담아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별것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을 들어줄 만한 이 마음의 여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 자리들도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행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보십니다.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 예배는 내가 정말 기쁘게 하는 예배구나. 이 예배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손끝과 발끝과 우리의 눈빛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일부씩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선행과 나눔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면 공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를 꼭 드릴 필요가 있나?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나 혼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도 갖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공예배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와 함께 내가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 혼자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나와 당신이 하나군요. 우리는 한 몸이군요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구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면 내가 이 사람과 하나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교회의 이 공예배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구나.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절하게 그것이 느껴져가지고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이렇게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기 원하는 예배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두 번째, 특정한 장소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다. 넷째,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찬송과 선행이다. 다섯째, 공예배는 함께 모인 지체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4, 5, 6학년 부서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충북 청원에서 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다. 한 번은 이제 학생의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멀리서 오시기 힘드시죠.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를 이제 한 번밖에 못 드리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니까.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려서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 하신 대답이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 한 번 때문에 살아요. 그러셨어요. 한 번 때문에 살아요.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위층에 사시고, 담임 목사님이 거기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릴 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주일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큰애가 5학년이었는데, 셋을 데리고 3시간을 달려와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3시간을 달려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살아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한 번 때문에 살아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려도 목마른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이 속에서부터 일주일을 살아낼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 더 교회의 이 공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때우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은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야, 그거 너무 사람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땡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실지도 몰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일주일 내내 그죠? 교회를 드나들어야 되고 예배당을 드나들어야 되고, 누구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참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때우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흠뻑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 교회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낼 그런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목마른 사람들이 또 와서 마시고,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인데 일주일을 살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